끝난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성경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좀 크게 외쳐봅시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락방 이 교재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스터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 중에 마치 섬광처럼 제 내리를 그냥 마치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는 듯이 두드리면서 끝난 것이 뭐요?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약하고 이렇게 점점 몸이 쇠약해지다가 지금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예, 나사로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관에다 메고 상녀에 메고 장지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빠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요빠와 가까운 루다에 위에 보시면은 루다 32절에 루다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들어와 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간에 해프닝이 하나 일어나죠. 12회를 혈우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그 뒤에 나와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됐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식솔이 급히 달려옵니다. 급히 달려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더 피곤하게, 더 귀찮게 우리 집에 오시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지만 이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이 집까지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씻습니다. 그리고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는 욥바로 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흐름 하나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흐름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출발했습니다. 하늘이 12명으로, 12명이 70명으로, 70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더 심히 많은 무리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확장의 밑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 믿음의 흐름,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에도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입니다. 이제는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입에서도 마리아의 입에서도 동일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야,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알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따라합시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렴풋이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기적을 일으켜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야, 끝난 것이 뭐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의의들이 나열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누구에게로 전염이 됐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전달되었던 이 흐름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었고 베드로에게 전달되었던 이 믿음의 흐름이 믿음의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이 흐름이 면면히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은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가정입니다. 그 자매가 참 어렵게 입을 7년 전에 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오셔서 우리 아이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일까를 생각하고 갔죠. 가니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홉 살 때까지는 너무너무 건강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큰 수술을 3차례나 받으면서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 침상 생활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에는 수술 받은 지 한 2년쯤 됐나 봐요. 3년 됐는가. 딸의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꽁꽁 숨기며 살아왔는데 지지난 수요일 날
제가 위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광고를 했는데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목사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진선미를 위해서, 가명입니다. 우리 진선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갔더니 오늘 갔더니 아버지도 또 엄마도 또 언니도 반갑게 저를 맞이하시고 침상에 변함없이 누워있는 진선미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이쁘신 거야. 목사님, 우리 진선미 한번 만져봐 주세요. 얼마나 살이 많고 통통한지 몰라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살이 다 빠지는데 제가 만져보니까 너무 통실통실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증세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 그게 운동이 되어서 이렇게 그래도 살이 통통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9살 그때의 나이로 성장 호르몬을 건드려서 그때 9살 때의 나이지만 지금 20살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9살의 나이가 되니까 제가 이 아이를 시키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기도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 자기 아이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크게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충정교회의 옛 모습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제가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는 한 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고 언덕배기에 세워져 있고 지붕은 비가 새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젊은이들은 싸우는 교회 정을 붙일 수가 없어서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끝난 것은 뭐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충정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충정교회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저 주차장을 볼 때마다 그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차장에 임시 가건물을 옮겨놓고 이쪽에 이 본당을 건축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진 하나 보여줘요. 지금 저기 단칸 저 건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저 주차장 땅이 하이마트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하이마트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쪽에는 지금 본당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끝난 것이 뭐요?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주차장 그 자리에 우리가 주차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충정교회 1층 저기에서 예배 드릴 때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저 주차장 땅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저 꿈숲,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건물도 종로학원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종로학원에서 학원을 하던 건물이에요. 저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렇게 세워주셨어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난 것은 아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저 건물을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학원이 그렇게 잘 되는데 어느 바보가 저 건물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종로학원인데. 하나님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 건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은 아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은 아니다. 저 건물을 바라보시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충정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끝난 것이 뭐요?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이 뭐요?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남편 또 아내가 있으면 여보, 끝난 것이 뭐요? 끝난 것은 아니요 하고 여러분들이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전념되고, 그 전념된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면면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